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여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명렬히 타는 불무불 아래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중국 선교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 하늘이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맡기어 주소서. 주여 주여 맡기어 주소서. 주님이 해변서 떡을 때 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맡기어 주소서. 주여 주여 맡기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이두현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태산을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으리라.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의뢰하는 자, 하나님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성령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 찬양을, 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찬양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갑자기 찬양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찬양을 어떻게 좀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번 주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느라고, 또 캄보디아 교회에도 이 찬양을 보내서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서 이 찬양을 준비하고 있느라고, 그 준비할 때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준비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탁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성전에서 이 찬양이 쫙 울려 퍼지니까 제가 늘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 성전 24시간 동안 찬송이 끝이지 않는 성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이 성전 누구나 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장로님이 돈을 좀 많이 버셔야 돼. 해가지고 여기다 사운드도 다 장치를 하고, 그 음향기도 다 준비를 하고, 파이프 오르간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냥 이 성전에 오면 찬송이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찬송, 그런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시나마 귀국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일마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마음 상하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도 어디 누구 한 사람 붙잡을 사람 없고, 외롭고 고독할 때도 위로할 자 없는 이때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연고로 신음소리 울려 퍼지는 이 세상,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성도들, 주여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진국 선교사님 캄보디아 사역 중에 잠시 귀국하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사오니 힘을 얻게 하시고, 찬송할 때마다 악령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저들의 감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과 구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셔서 이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세희 집사님, 김소연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며, 내년 생일 맞이할 때까지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들고 나는 모든 일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손대는 것마다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말씀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느냐? 내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번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세고 계시고, 새롭게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도 세고 계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숨결을 살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앉는 것도 보시고 일어난 것도 보시고 걷는 것도 살피시고, 우리 무릎에 힘을 주시고 발목에 힘을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좀 보십시다. 106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되 뭘로 기억해 달라고요?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돌보시는데 뭘로 돌보시라고요? 구원으로 돌보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되 은혜로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시되 구원으로 돌보소서. 이 말씀, 이 은혜, 이 축복 하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무리 좌절되고 낙심이 되어도 일어날 용기가 나타나고. 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 뭘로 기억하신다?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교통사고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위험한 질병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악한 사기꾼에게서도 나를 돌보시고, 악한 자에게서도 나를 돌보시고, 악한 귀신들 악령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되 뭘로서 돌보신다?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고, 은혜로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돌보시고.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현장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공부하는 학문에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돈 버는 사업장에서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가정생활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성도의 근본은 바로 뭐냐? 가장 인생의 근본, 가장 사람다운 삶의 근본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소열의 문답, 대소열의 문답, 일본의 제목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사람의 가장 근본된 존재의 목적이 뭐냐? 네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느냐? 힘들어도 왜 살아야 되고 배고파도 왜 살아야 되고 정말 고통 가운데 핍박을 받아도 환난 가운데서도 실패했어도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학문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책, 어떤 어려운 책이라도 철학서적이든지 역사서적이든지 수학이든지 과학이든지 화학이든지 문학이든지 어떤 서적이든 어떤 학문이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통하게 하시는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훈련받고 뭐부터 고백하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왜 고기를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때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단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서 나오는 고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 야채만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보다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야채만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야채만 먹어도 고기 먹고 사는 우상의 제물로 나오는 이 고기 먹는 저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음식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모든 서적을 통달했다. 모든 책을 통달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하시는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더하시는데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들에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뭘로서 기억하신다? 은혜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뭘로서 돌보신다? 후원으로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되 은혜로 기억하소서. 여러분 은혜로 기억하면은요 못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돈 안 주겠냐, 아들도 주시겠는데 건강 안 주겠느냐, 아들 주셨는데 기쁨 안 주겠느냐, 아들 주셨는데 내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하는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물리치시고 응답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열어주시길 원하고 축복의 능력 주시길 원하고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를 내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머리에 축복하면서 보내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되 은혜로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지켜주세요. 구원으로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받고 학교 가는 아이와 기도받지 아니하고 그냥 늦어가지고 학교 가기에 바빠서 막 쩔쩔매면서 가는 아이하고 그 영적인 상태가 전혀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은혜로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돌보시고, 이 말씀을 아침마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성경 다 깊게 못 읽어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이 신상, 신의 모사, 신의 형상을 닮은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과연 어느 정도냐? 높이가 27m, 넓이가 2.7m, 거의 3m가 되는 큰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온 천하에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만든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불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그 저런 우상 앞에,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울리는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 친구를 당연히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지, 아니면 금덩어리 찾으러 가야 될지, 돈 벌러 가야 될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될지, 아니면은 세상 일에 쫓아서 내가 가야 할지. 마치 금신상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던 것처럼
새로운 물질 찾아서 세상 일들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세상 향락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 넘어가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믿음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왜 너는 우상 앞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면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결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와서 뭔 소리를 해도 오늘은 예배하는 날, 누가 와서 뭔 소리를 해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나는 절하지 않겠다,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면서 꼭 그렇게 네 믿음만 고집해야 되냐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고, 나도 예수 믿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도 교회 장로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5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믿음, 자기 신앙을 지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살려주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50명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를 10명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러 가는데, 예루살렘 성을 불질러러 가는데, 예루살렘 성에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가고 있는데, 그 성 중에 진리를 인하여 괴로워하며 믿음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음성소리 들리지 않는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발견하고 한 사람만 내가 만나도 내가 예루살렘 성 불질러 버리는 거, 예루살렘 성 무너지게 하는 거, 예루살렘 성 원수들에게 던져버리는 거 내가 중단할 것이다. 에레미야에게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10사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소돔성을 불태울 때에 소돔성을 그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엎어버리려고 할 때에 한국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누가 하겠지? 아니요.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려 할 때 찾았던 의인 10사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 의인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의인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에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사람을 찾으신다. 시편 89편 20절을 보면, 시편 89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누굴 찾느냐? 다윗을 찾으십니다. 다윗을 찾아요.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뭘 부으시느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더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붓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걸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찾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에 한 사람을 찾던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소돔 성에 의인 10사람을 찾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행복하고 기쁨으로 정말 은혜가 충만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0몇 대가 다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며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가운데서도 하늘문이 열리는도다. 하늘문이 열리는도다. 내가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죽어가는 시간까지도 자기의 얼굴의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유지하면서 내 주여 예수여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는 그 왕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평상시보다도 7배가 뜨거운 불길을 만들어 놓고 이글이글 타고 있는 장작불 속에, 그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겁던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 세 친구를 붙잡고 가던 사람들이 불 옆에 가다가 타 죽어버렸어요. 불 옆에 가다가 타 죽어버렸는데 막상 불 속에 떨어져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뼈조차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런데 오늘 성경 봅시다. 25절 봅시다. 24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를 그 불 가운데로 끌고 가던 사람들이, 가던 군병들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는데, 정작 불 속에 던짐을 받았던, 불 속에 던졌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거기서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는데 25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누가 보이느냐?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녀요.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형상을 보니까 뭐와 같으냐?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어디 속에? 평상시보다 7배가 뜨거운 이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갖다 죽이려고 집어 던졌는데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아주 평화롭게 걷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라. 나오라고 그래라. 나와서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몸에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당장에 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서 죽인다고 하는데도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들을 불 속에서 건져냈던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이후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변론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대적하든지 악한 말 하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을 하든지 하면은 그 집터까지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다.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설마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아서 불 속에서 우리가 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타 죽는 한에 있어도 우리는 왕이 만들어놓은 왕의 신상, 왕의 신들을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 예수,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손해볼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설령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하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거다. 변하지 않는다. 더할 것도 없고 내가 뭘 더할 것도 없고 내가 뭘 뺄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영원하게 하시는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깨달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누구만도 경외하려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저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총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학문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책, 어떤 학문, 어떤 책이라도 막힘이 없이 통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여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돌보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내가 믿음을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불 속에서 건짐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나이다.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역사에게만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울 때도 우리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도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시편 118편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18편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바라다 보면 나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대장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돕는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막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려놓으면 사람들 돕던 사람도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권력자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돕는 자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돕는 자의 손길이 필요하고 병들면 더더욱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약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돕는 자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돕는 자들이 예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데마다 돕는 자들이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믿음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주님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뺏기 위해서 도적이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더 부유하게 하려고 더 윤택하게 하려고 더 강건하게 하려고 더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려고 내가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 분명히 선포합니다. 도적에게 도적질 당하지 말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힘 되시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축복이 그냥 내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친구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